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승리를 힘입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을 참 많이 꿨었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아도 꿈을 꿀 정도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가끔 졸기도 하잖아요, 그죠? 졸면 안 되지만 가끔 순간적으로 졸 때가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꿈을 꾸냐 그러면 그 순간 조는 순간에 또 꿈을 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정도로 꿈을 그렇게 꿉니다. 순간적으로 꿈을 꿔요. 그 정도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사람이라고, 꿈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요셉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창세기 37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이 37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그 3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36장을 보시면 누구의 내용이 나옵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에서가 누군지 잘 아시지요? 예, 이삭의 장남이고 야곱의 형입니다. 그가 이삭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런 약속의 자식은 아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 이삭의 자식이기에, 이삭의 장자이기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만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그 복 주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을 얼마나 봤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남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섬길만 한데,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그 은혜의 원리를 따지자면, 은혜의 원리로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몰랐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에서의 삶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형통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불통한 삶을 살까요? 구약의 그 개념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불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시면요,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갑니다. 부족의 족장들이 나오고 번성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소위 성공한 인생, 성공한 가문이 에서의 가문이에요. 그에 비해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가요?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요,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류, 그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100년이 넘은 시간 아닌가요? 아니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 나그네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시기와 질투와 독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형제 간의 우애도 지키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여러분 족장들이 나오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은요, 언약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땅 한 평 없는 상태로 족장은커녕 여러분 형제들 간에 감정 싸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에서의 후손들요, 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써져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알아주고 성공한 그런 에서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흠 많고 부족함 많은 그런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가고 계세요. 비록 이 야곱의 자녀들이 에서의 자손들에 비해서 못나고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이고 이 덜 떨어진 인간들아 어찌 그렇게 사냐, 지금 좀 눈을 좀 열고 넓게 보라고,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가정에서 그냥 꼭 매여있지 말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냐라고, 마음이 좁냐,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 에서의 자손들과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삶의 쓰라린 그런 경험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인정하는 영향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든 아니면 변변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분의 역사의 여러분 주인공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하지만 이제 창세기 37장부터요, 그 구속사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나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진력, 용기와 결단력으로 보자면 여러분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긴 그런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그런 아들들도 있었고, 위풍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장자 루벤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각별한 사랑,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 가정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한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여러분 미움과 시기나 받던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그 계기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부터요.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렸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불렸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준비되고 여러분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할 때 한 자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좀 나쁘게 말하고 좀 비난했던 그런 자매였는지 수개월간 성경 공부를 그 소그룹으로 같이 하면서 이 자매의 그 오해를 하나하나 해결해 줬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날 이렇게 이 자매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제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똑한 그런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그날을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날요. 새로운 진정한 생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자매의 삶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이전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친구 만나고 똑같이 직장 생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전의 이 여인의 삶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느냐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여러분 비로소 삶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모실 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내가 살았지 내가. 우연의 연속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가를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과를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야
평범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평범한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수용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가정,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인 겁니까? 쉼과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곳이 여러분 집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다 그렇지요? 하지만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분쟁이 여러분 가득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본문 3절에 나오지요. 3절을 보시면 야곱의 편내요, 편내. 이 12아들이 있는데 유독 11번째 요셉만 여러분 더 사랑을 했어요. 편애한 겁니다. 그의 자녀가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증표로 여러분 채색 옷을 해 입힐 정도로 그를 더 사랑합니다. 야곱이 왜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한 거죠?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정실 부인 둘, 후실이 둘도 있어요. 4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외삼촌을 라반이 속여서 여러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14년을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그런 여인의 아들이었기에요. 지금 17세에 그 여인은 이미 죽었어요. 12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그런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기에 그의 어머니 라헬로 인해 야곱으로부터 여러분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보십시오. 혹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이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는 다른 이 각별한 사랑요, 이 편애받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착하고, 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찾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야곱이 라헬로 인해서 요셉을 그렇게 편애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각별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뭘 해 입혔다고요? 3절 그 끝에 나오죠. 채색 옷을 해 입혔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특별한 채색 옷을 해 입히신 것 여러분 아시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셔서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여러분 채색된, 물들여진 그런 사랑의 옷, 그런 생명의 옷, 그런 의의 옷입니다.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우리 찬양대도 다 가운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 안에는 학력도 다르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비교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다 옷을 벗으면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옷이 입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옷으로 다 덮여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이 옷이 덮여지는 순간에 여러분 다 이 옷을 입는 순간에 다 덮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주신, 물들여 채색되어진, 그래서 입혀진 그 옷은, 그 거룩한 세마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나 직분이나 부족함이나 과거나 그 실패나 여러분 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채색된 그 세마포로 덧입혀진 그렇게 깨끗해진 모습 여러분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런 자신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죠. 5절 이후에 보시면 자신의 곡식단에 이 11곡식단이 여러분 둘러서서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반복해서 꿨던 이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예언적인 꿈이었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꿈을 꾸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 꿈은 무슨 의미예요? 꿈만 꿨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꿈을 묻는 분이 계세요. 오늘날도 물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언제?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밝혀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너무 매어달리면 여러분 안 되죠. 어쨌거나 이 요셉은요, 자신의 꿈요, 이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형이나 아버지라면요, 그 동생이나 아들이 여러분 그런 꿈을 꿨다면 좀 격려하고 좀 지지해 주질만 하잖아요. 그래 네가 이런 꿈을 꿨냐, 이거 놀라운 꿈 같다,
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 함께. 여러분 그렇게 좀 지지하고 격려해 줄 만할 텐데.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얄미운 놈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더 꼴 보기 싫고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더 미워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아버지까지요. 마음에 담아두기는 하지만 꾸짖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아요. 도리어 꾸짖고 미워합니다. 그 꿈에 어긋장을 놔요. 하지만 어떤가요? 그 꿈이 꺾이나요? 그 꿈이 멈춰지나요? 결국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 꿈을 이야기할 때요. 주변에서 격려와 지지가 아니라 네 주제에 뭘 하냐고, 네 주제에. 네 주제를 알으라고. 그렇게 비웃고 여러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반대하고 여러분 조롱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반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더 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꿈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직 꿈을 발견하신 분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여러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만 꾸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방금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11절까지 우리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언급되어 있나요? 나오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거나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갈등요, 시기와 미움만 그런 모습만 여러분 가득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인생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의 시기와 미움,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가정의 그 불화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빌드업, 사전 여러분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다툼도 그들의 시기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응답 좀 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그 걸음걸음들을 여러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